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헨이라고 하는 신부요 신학자는 죽음은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안식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가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사랑교육도 하고 직업교육도 하고 성교육도 필요하지만은 죽음 교육은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죽음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죽음은 다가올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논의를 하면은 곧 우리가 더욱 인간답게 풍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7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마지막 7대 기적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11장,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사건 후에 12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애벌레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벌레의 세상의 끝은 그때 이제 나비가 애벌레에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벌레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비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으로써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은 그때부터 우리는 영혼에 대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베다니 초원에 3남매가 살았어요. 나사로 오라버니, 그 다음에 마르다 언니 마리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사로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굉장히 이제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빨리 우리 예수님이 좀 오시면은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대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나드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를 칼로 닦는 그런 예수님과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참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말할 수 없는 그 가정이 위기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위기를 보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요. 점진적인 위기가 있고, 갑작스러운 위기가 있는데, 점진적인 위기란 것은 무슨 우리가 자랄 때 아이들이 뭐 사춘기를 겪는다든지, 또는 무슨 뭡니까? 또 무슨 여자들로서는 무슨 갱년기를 겪는다든지, 이렇게 또 이렇게 노년기를 겪는다든지,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누구에게나 닥치는 그런 위기를 우리는 점진적인 위기라고 하는데, 그러나 갑작스러운 위기는 뭐냐면 교통사고라든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으로 진단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갑작스러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나사로는 갑자기 병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나사로 개인은 물론이지만 그 가정에 있어서 아주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위기를 당하게도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위기를 당했습니까? 형으로부터의 버림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부인의 유혹을 물리쳤지만은 감옥살이를 하고 말이죠. 또 욥 같은 사람은 말이죠. 동방의 의인이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까닭없이 그 말이에요.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몸에 병이 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고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것이 꼭 죄로 인해서 받은 징계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다가 하면은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위기와 고난이 내게 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제 마르다와 마르다에게 하십니다. 그 이제 4절에 있는 말씀. 이 병은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고 그 위기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어떤 은총을 받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위기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그 고난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또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선지자나 선교사들을 고난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진 것을 우리는
역사가 증명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르다가 급하게 이제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 와서 좀 고쳐주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에게는 일각이 여삼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틀이나 더 요단강 저쪽 편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매정하고 좀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와서 그 병을 고쳐준 것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냐 그 말입니다. 네? 병든 건 나은 것보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또는 응답이 늦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말이죠,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 말이야. 에?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절망해서는 절대로 안 것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이제 집에 와서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의 죽음을 잠으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도 잠 잘 주무셨지요? 예, 여호와께서 살아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이 정말 건강의 비결 중에 첫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 잡았으니까 알지만은 잠 자는 시간에는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내 의식을 나에게서 떠나보내버린 것, 그것이 말하자면 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영과 육의 연관성이 영원히 분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잠은 뭡니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분리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잠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다 모두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죽음과 잠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참 여러분 신기한 것은 말이죠. 잠은 새로운 아침과 함께 눈을 뜨므로 지난 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잠을 잘 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뇌도 다 정화시키고 우리의 연약한 이런 육체의 모든 것과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 그런 것을 전부 다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새롭게 출발하고 아침과 더불어서 새로운 건강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안 그랬습니까? 그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마지막 부활할 때는 살아날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예. 스데반도 말하자면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듯이 죽음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잠자는 자가 깨어나듯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주께서 계셨더라 하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리고 오만 섞인 말을 한 거야. 정말로 가족의 고통 앞에서 어찌 오만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다 하면은 그 말이에요. 좋아서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오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우니까 그 자매들을 보고 유대인들도 함께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과 위로와 인생에 대한 동정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죄와 슬픔을 지고 가는 대제사장의 순수한 위로의 눈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인생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동정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우리가 울고 그러면 말이죠, 함께 울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동정심이 많고 정말로 사랑과 위로가 많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설을 썼는데 주인공이 그토록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그 말이에요. 그 주인공 예수를 아주 일본 초기 기독교가 전파될 때 뭐 굉장한 그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은 왜 침묵하셨으며 도대체 어디에 계셨느냐고 이제 원망을 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주인공은 주님이 내가 고통당할 때에 함께 고통을 당하셨으며 침묵 속에 같이 계셨음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자들 속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침내 주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어요. 그 무덤은 뭐 동굴 무덤인데 큰 장정 10여 명이 움직일 수 있는 돌로 뭡니까 그 앞을 이렇게 막아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치워내고 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믿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을 치워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도 안 치워내놓고 우리도 할 일도 안 하고 준비도 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은총과 기적을 바란 것은 그거는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을 치워낼 때는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돼요. 돌을 치워내라니까 사람들이 돌을 굴려서 치워냈습니다. 그러니 그 동굴 안에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썩은 나사로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 수족을 배로 덩이고 얼굴에 수건을 쌓고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십니다. 예, 그때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잠을 깨우시는 분이시고 절망적인 사건을 새롭게 바꾸시는 대전환을 일으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예? 예.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폐렴에 걸려 있습니까? 영적인 폐렴이 뭐예요? 폐는 숨 쉬는 것이잖아요. 숨은 뭐라 했어요? 기도라 했어요. 기도. 영혼의 호흡이라 했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했다 하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폐염에 걸려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도덕성과 윤리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심장병에 걸린 거예요. 심장은 뭐입니까? 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입니까? 하이맞은 말하자면은 심장이 양심이 하이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장이 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단 사상이라든지 세상의 헛된 사상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도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뇌졸중이 걸려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병으로 걸려 있다 하면은 말이죠. 예? 그 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멸망당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병을 고치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축복의 인생, 새로운 인생, 희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예요. 현존의 부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